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올해 넷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롱 위켄드를 맞이해서 여행 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회 47주년을 기념하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4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7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달려가기 위해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흥회를 열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또 교회 다니시다가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 믿음의 열심을 잃어버린 분들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물의 비유와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게 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구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 즉 왕자의 결혼식을 위해서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결혼식에 초청을 했습니다. 왕자의 결혼식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왕실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왕자의 결혼식은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국가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은 손님들을 초대하고 가장 좋은 장소를 마련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드릴 아주 정성스러운 기념품도 준비하고 축하 공연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초대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를 받은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 임금의 초대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초청장을 전달하러 간 이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모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임금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서 이들을 진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 결혼식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금이 초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마치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직접 선택하셔서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어떤 임금이 자기의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의 아들, 즉 왕자는 차후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될 예비 임금일 뿐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미래의 권력이 바로 왕자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결혼식은 일반적인 결혼식처럼 양가 부모님들이 적당한 때에 만나서 인사 나누고 상견례를 하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결혼식 합시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왕자의 결혼식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 한국의 조선시대의 왕자의 결혼식, 즉 세자의 결혼식은 크게 9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자와 결혼할 신부를 선택하는 간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왕자와 어떤 사람이 결혼할 것인가 그 간택의 과정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는 그 간택된 신부의 가정에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납체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정에 허락을 받게 되면 결혼 예물을 신부집에 보내는 납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에서 언제 결혼할 것인가 그 결혼한 날짜를 정하는 고기의 단계가 있고, 다섯 번째는 간택된 세자비를 정식으로 법적으로 세자비로 책봉하는 책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신부를 궁궐로 화장하고 맞아들이는 친형의 이 순서가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정해진 날짜에 혼례를 올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동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오늘날의 패백과 같이 집안 어른들께 또 부모들께 인사를 드리는 조현의 단계가 있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종묘에 가서 그리고 조상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묘현의 단계. 그래서 모두 다 9가지의 단계,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 왕세자의 결혼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자의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아니면 양가 부모님들이 며칠 동안 뚝딱뚝딱 준비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매우 꼼꼼하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왕자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또한 왕자의 결혼식은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매우 화려한 잔치죠. 현재 영국의 국왕인 찰스, 그 당시에 영국 왕세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식,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때 들어간 이 결혼식 비용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억 1천만 불, 한국 돈으로 치면 이 결혼식에 1,400억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식에서 다이애나는 진주가 달린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진주가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무려 10,000개의 진주가 달린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그 결혼식에 사용된 케이크 있는데 그 케이크는 일주일에 걸쳐서 만든 케이크가 아니라 3달 반 동안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고 가장 화려한 케이크가 사용된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 이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의 결혼식은 소소하고 왕자의 결혼식은 그냥 소박한 결혼식이 아니라 왕자의 결혼식은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화려한 음식이 제공되고 가장 화려한 이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 세기의 결혼식이 바로 왕자의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자의 결혼식은 손님을 초대한 임금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그래서 손님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즐기기만 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잔치입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바로 임금은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장소와 모든 음식과 모든 테이블과 모든 선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손님들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은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선물을 무엇을 해야 되나, 화환을 좀 보내야 되나, 내가 혹시라도 가서 노래를 한 곡 불러줘야 되나,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이런 부담 전혀 없이 임금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들은 일만의 부담감도 없이 그저 와서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잔치가 바로 임금의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가는데, 남의 잔치에 가는데 선물을 뭘 해야 되나,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되나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가 있는데, 임금이 초청하는 이 왕자의 결혼식은 전혀 부담 없이 그냥 가서 임금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그 잔치에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되는 순수한 기쁨의 잔치가 바로 왕자의 결혼식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왕자의 결혼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고, 왕실의 행사가 아니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국가적인 행사이지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는 국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국경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온 나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나라의 축가 사절단이 모두 다 참석하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이고, 이 기쁜 날을 맞아서 임금은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같은 선물들을 제공하고, 또 이 결혼식 날이 되면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도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사면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국경일과 같은 이 왕자의 결혼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왕자의 결혼식은 개인적인 행사, 집안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고 국제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는 아무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되어서 초대받은 사람만 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1년에 있었던 영국의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에는 이 결혼식을 직접 좀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런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20억 명의 사람들이 TV를 통하여서 이 결혼식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 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은 딱 1,900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900명 중에서 밥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1,900명의 사람이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결혼식은 다 같이 했는데, 그중에 1,300명은 결혼식만 보고 집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딱 600명만 결혼식까지 하고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0명 중에서도 절반은 밥만 먹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300명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뒤풀이까지, 만찬까지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딱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1,900명이 왔는데 그중에 1,600명은 결혼식만 참석하고 가야 되고, 또 그중에 300명은 밥만 먹고 가야 되고, 딱 300명만 결혼식도 함께하고 식사도 함께하고 뒤풀이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딱 300명, 선택된 그 사람만 그 일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자의 결혼식은 불특정 다수를 다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들만 선별해서 초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마치 가문의 영광과도 같은 것이 이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마치 이 왕자의 결혼식과 같다, 천국이 마치 이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특별히 선택하여 초대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천국의 잔치에 불러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고, 그리고 이 모든 잔치를 다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대단한 선물 준비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들을 다 예비해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으니 너희는 그 모습 그대로 함께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대한 천국의 잔치에, 이 구원의 잔치에 불러주셨음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참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초대받은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초대를 하셨을 때에 그 초대 앞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즐겁게 참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임금은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도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손님들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결혼식에 참석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바로 임금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이 잔치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순수한 기쁨의 잔치에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가문의 영광과도 같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참여하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금은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오늘 3절 상반절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자, 여기에는 청한 사람들이 나오고 혼인잔치에 오라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에 초청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사람들은 그 초청장을 받고 결혼식에 가겠다고 확답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임금은 마치 번개 모임 하듯이 갑자기 예정이 없었는데 언제 한번 모이시다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미 다 초대장을 보내놓고 그리고 참석하겠다고 확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차 이 잔치에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결혼식은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직접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이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공휴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국가적인 행사이고, 뿐만 아니라 외교사절단이 다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뚝딱뚝딱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는 행사가 왕자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음식은 어떤 음식들을 준비할 것인지, 테이블은 몇 개를 준비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헤드 테이블에는 누가 앉을 것인지, 2번 테이블에는 누가 앉을 것인지, 그리고 기념품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축하 행사는 누가 할 것인지, 몇 분에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왕자의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결혼식에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초청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왕이니까 이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초대를 해야 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다 초청할 수가 없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만 초청을 하는데, 이때에 1차로 초청장을 보냅니다. 1차의 초청장은 언제 어디에서 결혼식이 있으니까 결혼식에 참석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1차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이 있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확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제 결혼식이 다가오고 며칠 남지 않았을 때에는 결혼식에 오겠다고 확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결혼식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잊지 말고 꼭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고 리마인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임금 역시도 1차로 많은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청을 하고 그 중에 결혼식에 오겠다고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혼인잔치에 다시 청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오늘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처음 초청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참석하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초청장을 받았을 때는 내가 결혼식에 꼭 참석했다고 확답을 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나는 절대 꼭 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발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장으로 장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에는 결혼식에 꼭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잔치가 있는데 꼭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가정에 아주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래서 꼭 가야 될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피치 못할 일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핑계를 대는 것인데, 왜냐하면 왕자의 결혼식은 그 나라의 온 임시 공휴일이고 국경일이기 때문에 관공서도 다 쉽니다. 학교도 다 쉽니다. 그리고 모든 일터도 다 쉬고 마켓도 다 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핑계를 대느냐? 나는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쉬는 그 공휴일에
자기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일터로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의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몸이 좀 아파서, 갑자기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꼭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못 가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온 나라에 다 공휴일이 되어서 온 백성들 다 쉬고 있는데 자기는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의적인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임금은 모든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잔치를 준비할 때에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준비하면 초청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올 것인가, 그 숫자를 통해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고 그 초청장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겠다는 사람들 그 숫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 맞게 테이블의 숫자와 의자의 숫자를 준비해 놓았고, 그 사람들에 맞게 음식도 준비해 놓았고, 그 사람들에 맞게 기념품도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못 오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이 임금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낭패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겠다고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왕을 모욕하는 것이었고 무시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임금은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서 이들을 진멸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마치 이 왕자의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 천국이 마치 이 왕자의 결혼식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 초청에 응한, 그 초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초대를 기대하는 삶이, 이 기대를 날마다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초대받은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잔치에 합당한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임금은 어떻게 하는가? 소수의 사람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청을 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바로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임금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임금은 이 결혼식을 위해서 장소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행사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입어야 되는 예복까지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혼식장에 가는 멋진 옷, 아름다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잔치에 정식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왜 명찰을 다느냐?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명찰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명찰은 이 사람은 이 모임에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명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끝까지 입지 않고 거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바로 이 사람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자기가 입고 온 그 옷을 끝까지 고집을 하다가 이 사람은 결국 결혼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마치 이 왕자의 결혼식과 같다는 것, 왕자의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대받은 하나님의 잔치에 내가 입고 온 이 옷 그대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금이 준비한 새로운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가? 이 예복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의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복을 입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그 한 가지는 다름 아니라 내가 입고 온 옷,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반드시 벗어야만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고 다른 예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모든 주장을 다 내려놓고 나의 학력, 나의 재력, 나의 사회적 지위, 나의 직분, 나의 직책, 나의 공로, 나의 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의 잔치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잔치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십자가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를 받고 결혼식장에 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임금이 준비한 이 예복을 끝까지 거부한 이 사람, 자기가 입고 온 그 옷, 자신의 공로로 만들어진 그 옷, 자신의 학력으로 만들어진 그 옷, 자신의 수고로 만들어진 그 옷 끝까지 고집하다가 이 사람은 결국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 우리의 신분이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기쁨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수고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 헌신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내 직분으로 만들어진 옷, 내 공로로 만들어진 옷, 내 학력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것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초대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입고 온 옷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월드 시리즈의 슈퍼볼 결승전 초대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월드컵 결승전에, 올림픽 결승전 티켓을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 취임식에, 영국 왕자의 결혼식에 그 1900명 안에, 그것도 밥까지 먹을 수 있고 만찬까지 즐길 수 있는 300명 안에 드는 초청장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일에 초대받은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제쳐들고 달려갈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링겔트온을 발휘하더라도, 뼈가 부러지면 깁스 이 열정을 발휘해서라도 그 일에 절대 빠지지 않고 반드시 참석할 것입니다. 어떤 급한 일이 생겨도 다 밀어놓고 그 일에 참석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천국의 잔치와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시고, 또한 우리를 은혜의 잔치에, 말씀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회 47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부흥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잔치에 부르시고 은혜의 잔치에 부르십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 목마른 심령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임금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길거리에 보내어서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그 결혼식에 참여시키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그 수많은 모든 분들을 이 믿음의 잔치에, 이 은혜의 잔치에 함께 초청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잔치와 같은 이번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